오늘 본문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나의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이하리니.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이제 예전에 저희들 금식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부흥회 앞두고 또 수련회 앞두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제목이 있을 때 이제 그럴 때 이하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순서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성도가 다 같이 참여하는 금식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모든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 금식을 하면서 이거를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똑같이 가지고 릴레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점심에 누구, 저녁에 누구, 화요일날 아침에 누구 이렇게 해서 쉬지 않고 일주일 또 그 일주일 또 그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해서 거의 한 달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지금도 아마 각자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저도 이제 지난번에도 간증을 드렸지만 저도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번에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고난주간에 이제 한 3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했는데 그거를 한 열흘째 하고 있을 때 이제 제 아들이 본인이 스스로 게임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에 이제 금식을 할 때 갑자기 제 남편이 본인도 금식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금식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그 중간에 코로나도 걸렸었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하면서도 새벽 5시 15분에 정확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제 남편은 본인이 군 생활을 2년 동안 하는 동안에도 아침 6시 기상이 그렇게 적응이 안 됐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까지 정말 저는 저희 남편이 아침에 7시 반 이전에 일어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9시에 출근을 해야 되면은 항상 이제 직장에 가까운 데 있긴 했지만 8시 한 반쯤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예,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만큼 아침잠이 많았던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집에서도 계속해서 찬양하고 또 방언 기도하고 예전에는 제가 방언 기도를 하면 시끄럽다 그랬거든요. 제가 운전하면서 이제 방언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방언 기도 때문에 방해가 돼서 자기가 운전을 못 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는데 어쨌거나 정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아직 몇 개월이 안 됐잖아요. 부활절이면은 4월 중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5월달, 6월달, 그리고 이제 7월 중순 해서 한 3달밖에 안 됐는데, 3달,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본인은 모든 게 다 갑자기 다 변화할 때일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갖고 막 아들도 막 급격하게 변화되고 막 자신의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본인의 생각보다는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지 않으니까 약간 의아해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도 이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제 삶에는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이 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다시 이제 작정 기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 정도면은 정말 열심히 사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정도면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 너 열심히 하고 있지. 근데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그 자리로 더 가까이 와라. 나를 더 간절히 찾아봐. 너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나를 더 깊이 알도록 나를 더 찾고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저희들을 계속 이끌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금식 기도는 히브리어 의미가 입을 봉하고 먹지 않는 것, 그리고 헬라어로는 음식을 취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금식 기도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밥을 굶는 거가 아니라 거기에는 꼭 기도가 같이 동반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에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이 성경의 위인들이 이렇게 금식 기도를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명 감당과 기름 부음을 구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금식을 하신 분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 이렇게 또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제 공생애를 준비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모세가 있는데요.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이렇게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과 성막과 또 모세 오경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들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명 감당하고 또 이렇게 기름 부음을 구할 때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개인의 죄와 혹은 나라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또 신앙을 회복하고자 할 때 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인도했던 그 미스바 금식 기도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블레셋 군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나타나서 또 그들에게 위협의 존재가 되었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미스바에 다 모여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이렇게 해서 그 순종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니엘의 경우도 그렇거든요. 다니엘도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 이제 기도 수첩을 보면은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죄들이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중보기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또 우리나라가 혹은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저지른 그 죄들을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대신해서 짊어지고 그 죄를 회개할 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용서와 긍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은 그래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똑같이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욕하고 이러기보다도 그들이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그리고 그러한 죄와 잘못들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고 또 느헤미야도 그렇게 금식하고 또 회개하면서 기도했고 또 에스라도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개인과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할 때 금식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또 위기를 극복하고자 할 때 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하만의 음모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절될 그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이 에스더가 자신도 또 자신과 함께하는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을 할 테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불러서 사흘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을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 민족들이 이렇게 다 같이 금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셨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니느웨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할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거두어지면서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그 3개국 연합군이 이제 유대를 치러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이제 전 국민들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위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내가 위험이나 어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떤 그 문제에 내가 직면을 했을 때 이렇게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하면서 우리가 또 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할 때 다시 그 눈이 띄어지면서 이제 성령을 받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금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의 금식 기도가 또 유명합니다. 예.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 한 16군데 정도 똑같은 이름의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금식을 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인데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방향을 이렇게 지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로서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에서 3차 선교여행을 할 때에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함께 금식을 할 때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을 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특별한 서원과 함께 동반되는 금식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낳았던 이제 한나가 그 주인공인데,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원통한 심정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서원과 그리고 한나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신앙의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그때 안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나 선지자가 굉장히 젊은 시절에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먼저 보내게 되어서 평생 동안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결국에는 이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예수님의 초림을 봤던 사람들은 정말 이 손가락에 꼽힐 정도예요. 그런데 이 안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해 나가는 중에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이제 목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있고 또 뭐 악한 왕이었지만 아합 왕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윗도 했었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금식의 종류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금식이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금식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셨던 기도인데, 물은 마시고 음식만 먹지 않는 금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절대 금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는 금식. 그래서 비상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아주 갈급하게 이렇게 하는 기도인데, 사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은 경우에는 3일 이상을 하면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절대 금식을 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부분 금식이 있는데요. 이 다니엘이 이 부분 금식을 했습니다. 다니엘 1장 12절에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왕에게 드렸던 그 진미 온갖 그 호화스러운 그 음식들을 다 거절을 하고 채식을 먹었죠. 그리고 물을 마시고, 이럴 때 이제 다니엘이 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디어 금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새 이제 사람들이 TV나 뭐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또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나 기도나 말씀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되거나 아니면 정신 집중을 흐리게 한다든지, 그래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른들도 이 미디어를 절제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란한 그런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또 절제하기 위해서 미디어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절대적인 기준을 딱 정해 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카톡도 전화도 문자도 다 안 한다. SNS 뭐 TV 이런 거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뭐 뉴스도 안 본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되거나 이렇게 문자가 안 되거나 카톡이 안 되면 그거는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기도 시간이 30분이다. 그런데 내가 TV를 3시간을 본다.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말 좀 그 절제가 필요하죠. 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국민일보를 잠깐 봤는데, 크리스찬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24분 정도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이 평균 기도 시간이 25분.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보다도 카톨릭 교인들이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묵주기도 때문인 것 같아요. 예, 묵주기도를 이제 한번 하면은 빨리 하면은 한 20분, 이렇게 좀 천천히 여유 있게 하면은 25분, 27분 막 이렇게. 그래서 뭐 그거를 거기 쓰여 있는 대로 전부 다 정확하게 하면은 1시간 20분, 30분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카톨릭은 기도문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책처럼 발행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계속 읽기만 하더라도 시간이 정말 금방 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카톨릭보다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예. 예수님께서 1시간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했으니까 1시간은 당연히 저희들이 꼭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교회 기도 수첩을 보고 기도하시면은 1시간은 정말 넉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금식 기도를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바른 중심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마태복음 6장의 17, 18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종교 행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종교인들이 뭐 구제를 한다든지 뭐 기도를 한다든지 또 금식을 한다든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한다든지 모든 경우에 사람들한테 자기를 나타내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좀 지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줄인 자, 헐벗은 자를 먹이고 입히고 또 악한 일을 금하며 헛된 말을 금하면서 저희들이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이사야 5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밥만 굶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금식했던 그 양식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또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금식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58장 9절 후반에서 10절을 보면은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약자를 억누르거나 남을 멸시하거나 또 악한 말을 했던 거를 이제는 그치고 굶주린 자,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면서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을 하면서 말씀 안에서 금식 기도를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추구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또는 일꾼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3, 4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 다 하면서 또 남들에게 또 온갖 일을 또 시키면서, 그래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러니까 싸우고 때리고 다투면서 이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예,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에 있어서 절제와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금식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예, 이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금식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은 이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압박과 공경과 위기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 8절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금식을 할 때 어려운 자들을 입힐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비추어서 상처가 속히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또 보호의 축복이 이 금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거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9절, 10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말을 금하고 또 남을 멸시하는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주위에 어둠이 대낮처럼 밝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셔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또 뼈를 견고하게 하셔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물이 절대로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같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핍과 그런 가람이 없는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사야 5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축복의 말씀이 나의 축복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식이나 말이나 생각과 행동 등에 있어서 절제하는 은혜가 생깁니다. 예, 아까도 그 미디어 금식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사람들이 정말 중독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금식 기도를 할 때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이 절제가 사실 요새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절제를 잘 하려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가에 절제가 어렵다. 그러면 내가 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나? 이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의 건강 컨디션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옆 사람이 금식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대. 그러면은 나도 그냥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좀 병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하고 또 상의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또 육신적으로 건강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금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금식과 함께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호식이에요. 예. 예, 이제 예전에 그 처음에 저희들이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막 3일 금식하고
음식 딱 끝나면 막 떡볶이 먹고 막 김치에다 밥 먹고 이런 분들 있다고 들었었는데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 보호식은 정말 내가 금식을 한 만큼 보호식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일 금식을 했다. 그러니까 9끼잖아요. 그러면 죽도 한 9끼 정도를 이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보호식 기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구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다른 것에 치우치고 또 쏠렸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너무 요란하고 또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가 되는데요. 어떤 나라나 또 어떤 개인들은 굉장히 힘들어서 고난과 위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똑같은 이 시간을 살면서 모든 것들이 너무 안락하고 잘되고 풍족하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상황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세상과 구별된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영적 전쟁의 상황에 있을 때, 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또 내가 배우자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또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질병의 문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리고 또 내 신앙과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자유함과 또 치유와 하나님의 보호와 기도의 응답과 또 하나님이 빛이 비추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결핍이 채워지는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